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5번째 특징입니다. 1장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장에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인 성령이 나왔고, 2장 후반부에는 11가지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나왔습니다. 3장에는 기적 공동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번째 특징,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 공동체, 고난받는 공동체라는 것이 네 번째였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는 무리들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선교하고 구제하며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면서 5장에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내부적인 첫 위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5번째 특징인 거룩 공동체가 나타나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회 내부의 위기를, 첫 번째 위기와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면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광야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절하면 모든 천하를 주겠다라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력, 능력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사단의 생각이 거짓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진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쳐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 말씀의 진실에 그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이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4장 13절 14절, 이 개역 한글, 요 전 버전 개역 한글 번역본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이 비전이 여러분 임해 옵니다. 시험을 이기면 성령의 권능과 비전이 나에게 임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권능이라는 선물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사인입니다.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를 이겼다, 통과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결과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언제 줄까요? 가문, 사람들, 살림을 할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될 때. 여러분, 자녀에게 불과 칼을 다룰 수 있도록 허가하신다면 언제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큼
주님이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약대, 뜀틀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더 점프하게 하는 뜀틀 도약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뚜껑 열리는 일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기뻐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한다는 표현을 써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할 일이 많이 있죠. 또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죠. 뚜껑 열리는 일이 생기죠. 또 억울한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때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나를 신뢰하실 만한 기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죠.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도 담기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이기면 비전이 생길까요? 시험을 이기면서 나를 묶고 있던 이 영적인 묶임, 이것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넘어지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지켜보고 있다. 그 부분은 확 뭅니다. 이것은 마치 40일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게 했던 시험과 같은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다가와서 확 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려는 이 사단을 향하여서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승리할 때 나의 연약함, 또 실패와 나를 묶고 있던 그 어떤 것, 그 묶임이 완전히 하나씩, 둘씩 끊어져 나가서 우리에게 붙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면서 꿈이 꾸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내 안에 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심이 깊었던 사람, 그 고심과 고생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의 영적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략이 세워져요. 또 영적 전쟁을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품이 그동안 내 안에 성품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이기면 비전이 임해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가? 12절 하반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입니까? 공적인 자리입니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주목받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주목하고 있느냐? 관리들과 공회원. 그래서 모이면 안 되는, 드러나게 모이면 안 되는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지금 오순절 설교를 할 때랑 다르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막 풀려나고 요한이 풀려나고 언제 잡힐지 또 처벌받을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합심하여서 모였을 때 기도했을 때 우리의 위협을 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위태로운 상황에 믿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 이것은요, 관리들로부터 불이익과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믿음을 공표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자기 보호의 믿음에서 불러내서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믿던 자리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믿게 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안전지대에서 믿음의 갈망과 사모함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공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책임감 있는 믿음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보지 않는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님을 대표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두근반, 세근반, 위험한 그 자리, 비장함과 흥분, 그리고 감격과 기대가 서로의 얼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열망이 저 사람 안에 보이고 열정이 저 사람 안에서 나에게 전해오는 바로 그 함께 모인 솔로몬 행각. 이것이 거룩이 함께 공유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이런 사람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부어주는 권능이 강력해서 사람들의 신앙의 토대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꿔놓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을 통하여 거룩을 사모하면 된다. 정결하면 된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다.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회사를 하거나 또 스펙을 쌓거나 여러분 이제 그 일이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있지 않는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거룩이 이렇게 쌓이고 하나님이 담기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 대도시인 예루살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듣기 거북한 메시지인데도 먼 광야까지 불러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다르게 살면 내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생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내공은요, 똑같이 살 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믿음의 콘텐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생깁니다. 영적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달라요. 세상은 집안, 학교, 스펙, 회사, 직급이 능력을 대변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성결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 일리가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죠. 몫이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 권세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목말라 해요. 생명을 보고 싶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담고 있다면 성남이지만 강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 법칙이에요. 집사님, 한 분 한 분 이런 영적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인도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떨겨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 놀라운 이 인도자가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와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과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죽을 둥살둥 그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수고했는데도 본인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리바물에서 그 바위를 2번 쳤어요. 빵빵!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룩함이 관건입니다. 여호수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전쟁 해보지 않았던 유목민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자로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과 순종이에요. 여호수아 5장 15절 보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거룩과 순종.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거룩함을 사모합시다. 순결하기를 사모합시다. 성결하고 깨끗함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솔로몬 행각은요, 자신의 믿음을 공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솔로몬 행각은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고 많은 랍비들은 솔로몬에서 행각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다라는 것,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요, 하나님을 궁금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모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던 믿음이 오락가락하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정확히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믿음이 내용 없이 은혜만 체험하고 치유만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체험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목적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핵심적인 기사와 표적의 목적입니다. 믿음은 기사와 이적, 기적 체험한다고 생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가야 되고 저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또 몇 분이 목사님 교회 오고 싶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준비가 됐어요.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요즘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연락이 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다. 아니,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을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훈련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각오가 돼 있대요. 준비가 돼 있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대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사도행전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훈련된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성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배우고자, 또 변화된 삶을 보고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제자 삼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고 각 분야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표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변화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는 것은요, 그냥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는, 숫자가 더해졌다라는 표현과 함께, 믿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다는 표현과 함께 주께로 나오는 자, 이거는 토퀴리오라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오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왜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한 그 일이 마음에 이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이래야 삶이 바뀝니다. 이래야 사람들의 삶이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녀의 무리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라는 건데, 오늘 여기서는요, 여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 여자의 신앙의 역할이 교회 내에서 증대되고 비중이 커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 본 이 여인들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일을 금방 이해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탁월하게 여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는 것도 여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그 믿음을 얻는 일도 여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여성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하영조 목사님도 믿음의 멘토셨던 여성 교수님이 계셨고, 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던 분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나에게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했던 분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잘 양육된 주와 그리스도 교회 분들도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성들을 통해서 남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역할이 더 중요하고 또 겸손하게 또 은혜롭게 또 사랑스럽게 믿음의 중요한 배필의 애절의 역할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완전히 나타나서 이 양과 염소가 갈리듯이 13절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헌금했는데 죽었다더라. 즉사했다더라. 그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더라.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이 나타날까봐, 자신이 살고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봐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쭈뼛쭈뼛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놀라워요. 백성을 칭찬했다. 백성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럽고 내 삶이 드러날까봐 힘들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놀랍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 16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어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도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전진 또 믿음의 도전 통해서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 살리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놀라운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